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박금민 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과 리브가의 작전이 실행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리브가의 행동은 매우 일사불란합니다. 그 전에 자기가 보관하고 있었던 에서의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히브리어는 이것을 단순히 좋은 옷이 아니라 매우 소중한 옷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요리를 위해서 새끼 염소 가죽을 벗겨낸 뒤에 그것들을 옷 밖으로 드러내서 이삭의 그 매끈한 신체를 모두 다 털로 위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털과 염소의 털은 엄연히 다르지요. 그러니 리브가는 이삭이 야곱을 만졌을 때 에서의 피부감, 피부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서 꽤나 열심히 이 새끼 염소 가죽을 털을 손질했을 겁니다. 에서의 피부와 상당히 가까운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열심히 가짜 털을 만들었을 겁니다. 리브가는 이 모든 일들을 고작 새끼 염소 2마리로 다 해결했습니다. 위장과 음식을 모두 다 완성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일은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사전에 이 일을 위해서 충분히 고민했었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결국 리브가와 야곱의 치밀하고 과감한 행동이 성공하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분별하지 못했고 결국 야곱을 축복해 준 것이죠. 하지만 이런 행동이 얼마나 옳지 못한 행동이었는지는 후에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오늘 이삭을 속인 이 주인공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위장된 옷을 보고서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리브가와 야곱의 위장술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바로 심각하게 둔해진 이삭의 감각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시력뿐만이 아니라 손의 감각도 둔해졌습니다. 그가 위장된 야곱의 목소리를 잠시 의심하기는 했지만 결국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그의 청력 역시 둔감해지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둔감함의 정점은 바로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었습니다. 물론 이삭이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나름의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식이 예상보다 너무 빨리 나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리도 빨리 사냥을 마쳤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냥감을 내 앞에 만나게 해주신 덕분이다라는 대답이지요. 이런 식으로 야곱의 죄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는 여기에다가 거짓말도 추가했습니다. 다름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끌어들임으로써 그의 사기극을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기극을 완성시켰던 것이죠. 그렇게 의심의 여지가 없어진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24절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이삭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을 의심하지 않고 그가 에서임을 확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짜 내 아들 에서로구나. 그리고 야곱이 대답하지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본문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야곱의 위장술과 거짓말은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아들이 가지고 온 이 별미를 즐깁니다. 그렇게 야곱은 특식과 또 떡을 드렸고 이어서 포도주를 가져와서 아버지가 그것을 마시게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언급되는 이 포도주는 관례대로 그냥 수반되는 음료일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포도주가 언급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이 이삭의 분별력을 더욱더 흐리게 하려고 하는 그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와도 같습니다. 이제 그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분별력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형 에서의 권리가 자기에게 온전히 넘어오기 직전입니다. 그렇게 그의 욕심이 그를 더 많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되씹어 보기를 원합니다. 속임과 편애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는 형제와 자식을 향한 부모의 그 노골적인 편애, 그리고 부부간의 서로 속이는 속임수와 부모 자식 간의 속임수는 창세기 첫 시작에서 우리가 보았던 보기에 심히 좋았었던 그 창조의 세계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사람의 악한 행동들도 결국 선으로 바꾸시며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결말로 이 모든 사건들을 정리해 내실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과분합니다. 무엇보다 속이는 자가 받게 되는 이 축복이 참으로 과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분한 은혜를 다름 아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로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조바심과 각자의 욕심으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것들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는 이 애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망각하고 그냥 흘려보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 수많은 헛된 시도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볍게 여기고 수많은 계획과 속임수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었던 그 어리석은 시도들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대한 물줄기가 있는 원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속임수를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은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그분의 은혜를 가리는 그 거대한 욕망을 누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심을 경계하고 나날이 둔감해져가는 우리들의 감각처럼 둔감해져가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날이 예리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삶의 경륜이 우리들의 지혜를 더하고 우리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더욱더 날카롭게 만들기를 소망해 봅니다. 삶의 흔적이 우리들을 탐심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예리하게 깨닫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살피고 자기 삶의 경건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다양한 탐심과 욕망으로 주님의 뜻을 가리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우리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나날이 우리들의 영혼을 더욱더 성결하고 또 예리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갈고 닦이는 그 삶을 이루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